그 설교자에 있어서 설교하기가 참 껄끄러운 부분들이 성경 요소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38장의 배경 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 하면은 그 유다라고 하는 그 시아버지와 그 다말이라고 하는 그 며느리 가운데에서 생겨난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또 자녀가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이어지게 되는 내용이 오늘 38장 내용인 겁니다.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가족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를 합니다. 거기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유다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행동으로 아마 무척 괴로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7장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자기 막내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그 사건 뒤에 갑자기 38장에 유다의 사건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자녀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엘입니다. 둘째는 오난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셀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시켰는데 그만 아들이 결혼한 지 얼마 있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큰아들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둘째 아들인 오난이 다말과 결혼을 해서 대를 잇도록 그렇게 시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오난도 얼마 있다가 죽습니다. 이쯤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 이러다가 우리 가문이 망하겠구나. 우리 집안에 사람 하나가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망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아마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셋째가 결혼할 나이가 안 되니까 시간이 흘러서 막내가 어른이 되면 그때 다시 부르겠노라 라고 얘기하고 친정으로 다말을 보냅니다. 그런데 다말이 친정에서 기다리는데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자기를 부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유다가 양털을 깎기 위해서 딥나로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딥나라고 하는 지역은 아마 다말이 살고 있는 지역과 아마 가까웠던 모양입니다. 이때 그녀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얼굴을 가리고 거리의 여인으로 변장을 합니다. 유다가 그녀를 창녀로 알아보고 그와 관계를 갖는 겁니다. 이후에 유다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는데 다말이 임신했다는 겁니다. 그때 유다가 다말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족장시대였기 때문에 유다가 족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명령권, 그런 행정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말의 손에서 유다의 도장과 끈과 그리고 지팡이가 나옵니다. 바로 유다의 물건을 증거로 내놓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다말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 이해하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하는가?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유다보다도 다말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 결정적인 문구가 유다의 입에서 고백한 내가 나보다 옳다. 다말 네가 나 유다보다 옳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고백한 네가 나보다 옳아. 이 말은 무엇 때문에 다말의 행동을 옳다고 인정을 한 것인가? 첫째는 다말의 믿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나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문제는 유다가 다말에게 아비 집에 가서 수절하고 있으라 한 데 있는 겁니다. 성경시대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와 다릅니다. 다말은 수절하면서 열려문을 세워주고 정절을 못 지키면 응장도로 자길하라. 그런 문화의 시대의 사람이 아닙니다. 특히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수절이라는 말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얼마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었던 제도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다가 다말에게 고향에 가서 수절하고 기다리라고 말을 했을까? 이것은 다말 자신이 자꾸 유다에게 이스라엘의 씨를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셋째 아들 덥석 주기는 아까우니까 또 죽을 수도 있으니까 겁도 나니까 불안하니까 일단 아비 집에 가 있으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부르리라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말은 왜 그렇게 히브리인의 씨를 받아서 히브리인이 되려고 애쓸까? 그 집안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을까? 여기서 굉장한 비밀이 있는 겁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통한 한 새로운 세계를 보았습니다. 마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본 것과 마찬가지로 비록 유다가 신앙적으로는 좀 타락하고 침체된 상태이지만 그래도 가나안 사람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다말은 유다를 통해서 야곱의 집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특히 후손과 땅의 약속을 들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분의 가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문입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겠구나.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입니다. 이 가문에서, 이 집에서 내가 자녀를 낳고 이 집에서 내가 살면서 하늘의 복을 받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열망과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이상한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열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창피해도 좋고 업신여김을 받아도 좋다. 시동생이라는 사람이 들어와 계획적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였고 거기에 굴욕감까지 느꼈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이 축복을 붙들고 싶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다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후손으로 하여금 그 나라 안에서 당당하게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받게 하고자 말겠다고 하는 그 열망이 다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복강에서 씨름한 야곱의 신앙이 아마 다말에게도 전수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온 내 후손들이, 내 아들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하는 믿음의 계승자라고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말은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 믿음 속에는 내가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내 몸을 통해서 나오는 내 후손들이, 내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이 복을 누려야 한다, 이 복을 붙들어야 한다고 하는 열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도전과 열망이 식어져서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거나 예배를 사모하거나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겠다고 하는, 그 복을 받아야겠다고 하는 그 열망이 우리에게 점점점 식어져서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되지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다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망입니다. 주의 백성에 대한 열망입니다. 내가 주의 백성으로 살고야 말겠다. 이 시대가 아무리 패역하고 죄 가운데 있지만 나는 가난해서 머물지는 않겠다. 내가 주의 백성이 되어서 분명히 이 축복을 받아 누리겠다고 하는 그 열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배하고 신앙하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향해서 열망과 열의를 갖고 도전하고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다말처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말의 지혜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의 전통에는 고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적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모세의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히브리 족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사상 중에 하나인데, 이 의미가 모세 시대의 토지 제도 속에 아주 똑같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친족을 위해서 그 토지를 대신 사주는 행위와 그 토지를 대신 사주는 사람을 갖다가 말할 때 고엘이라 말합니다.
룻기서 4장에 보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 나옵니다. 이처럼 죽은 자를 대신해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을 갖다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엘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그래서 친족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기업 물을 자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 구속자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 대속자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대신 의무를 지는 자를 갖다가 고엘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큰아들 엘을 대신해서 오난이 고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난이 안 되기 때문에 셋째 아들이 고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셋째 아들도 안 되게 되면 유다 자신이 고엘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것이고 그 당시에 행해졌던 그런 관례요 사상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일단 자신의 생각에 셋째 아들까지 잃어버릴까 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 내 아들 셋인데 이거 막내까지 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법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고해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런데 이러다가 안 돼. 막내 아들까지 죽게 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유다는 인간적으로는 며느리에 대한 생계와 미래에 대해서도 도의적인 책임감도 사실 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여자는 신분과 사회적 지위, 생계까지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남자에 의해서 완전히 좌우됩니다. 여자는 처음에는 아버지로부터, 그 다음에는 남편으로부터, 그 다음은 자식 순으로 의존 순서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일반적으로 과부가 죽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어쩔 수 없이 자식에게 생활을 의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남자의 재산은 자녀에게 직접 상속되거나 다른 혈족들이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자식이 없으면 힘을 못 쓰는 겁니다.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말은 이방인으로 그냥 남아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던 중에 유다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라고 하는 곳에 올라온다는 소식을 다말이 들은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다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딥나 곁 에나임 문에 기다리고 있는 다말을 보고 유다가 이 창녀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성사가 되는데 18절에 유다에게 몇 가지 담보물을 요구하는데 그게 뭐냐면 도장과 끈. 과거의 도장은 반지같이 손에 끼기도 하지만 목에 걸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팡이를 요구합니다. 지팡이는 그 꼭지에 문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양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디 족속인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 지팡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 중에 하나가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다말이 도장과 지팡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줍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서 임신하였느니라. 이 말을 유다가 듣고 난 다음에 이르되 그를 불사르라.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가난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과부였기 때문에, 아무런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유다로부터 받아둔 게 있었습니다. 도장과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25절에 보면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그리고 나서 26절에 유다가 그 물건을 받아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중요한 것은 다말의 이러한 계획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등극되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유다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던 증거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유다는 과거에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비인간적인 행동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요셉이 미워서 보기 싫어서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얼마나 그 마음속에 자괴감, 자책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피해의식 속에 살다가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을 떠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약속을 떠났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창세기 38장 1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그 후에 요셉을 팔아버리고 난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하라와 가까이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의 가정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약속을 떠나서 가나안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그 지역 사람들처럼 방탕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과거에 나도 예수 믿었지만 하나님 믿었지만 신앙생활 잘했던 성도였지만 그러나 자괴감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가나안으로 향했던 오늘 유다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괴로움이 닥쳐왔습니다. 아들 둘이 죽습니다. 아내도 죽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방탕했습니다. 잠깐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도장을 보고 그 지팡이를 바라보는 그 순간 내가 그동안 떠나했던 그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했으나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유다를 한시도 놓지 않고 있었다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아마 그 도장을 보면서 그 지팡이를 받아보면서 유다가 땅을 치면서 통곡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셨군요. 하나님은 내 잘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고해를 대신하지 않고 내가 살겠다고 내 자식을 살려보겠다고 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셨군요. 다말이 가늠한 여인이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에 잘됐다, 이참에 내 아들을 삼킨 자를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팡이와 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은 내 생각과 내 방법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음을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말을 살리고 다말에게 나온 자녀를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유다를 찾으시는 섭리 또한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에서 이처럼 방황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죄책감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같이 신앙생활 했던 많은 친구들이 군대를 갔다 오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군대를 가서 이유를 알았습니다. 남자들끼리 있으니까 방탕하게 살아요. 세상 재미에 너무 빠져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교회 가지 못하는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어머니한테 미안하고 아버지한테 미안하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동료한테 미안하고 목사님한테 미안하고 하나님 보기에 볼낯이 없어서 교회를 떠납니다. 바로 유다가 그랬습니다. 요셉을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 너무 미안하고 괴로워하고 매일 울면서 시간을 보냈던 그 아버지의 볼낯이 없어서 가나안으로 떠났습니다. 신앙을 버렸습니다. 믿음을 버렸습니다. 아주 오래도록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자식을 결혼시켜서 장가 보낼 때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잘남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정결하고 깨끗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는 아주 좋은 환경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이뤄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남을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못남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언약을 이뤄가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선함과 용서와 은혜로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나가야 합니다.
나의 잘남을 내세워서는 하나님의 뜻은 멀어집니다. 나의 연약함과 내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올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우리는 다말의 믿음과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유다와 같은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내가 아버지를 버렸지만, 내가 믿음의 가문에 있다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오늘 그 하나님이 유다를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